보니까 저희 가정도 만만치 않아요. 저희들도 아프리카 수준입니다. 5남 2녀입니다. 참 아버지 어머니가 미래를 보시고 참 굉장히 가족 계획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자녀가 많으니까 별 사람이 다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한 명, 두 명이면 별로 기대할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참 많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낳으면서 얘가 나중에 저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하고 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만약에 살아 계시면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일단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참 살아 계셔서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 저희 어머니는 참 열정적이셨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런 한시도 그냥 계시지 않았어요. 7남매를 이렇게 키우시면서 가정이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드셨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리고 밭에 나가셔서 일하시면서 그리고 화요일 저녁 금요일 안식일마다 설교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큰데요. 저희 어머니는 72살이 될 때까지 집사 직분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집사가 아니라 늘 부르면 지역에서 소장님 그랬어요. 소장님. 저는 처음에 무슨 뭐 군대 무슨 계급 별다른 줄 알았어요. 예배소 소장 아시죠? 원래 그 남자에게 좀 줘야 되는데 워낙 남자처럼 열심히 일하니까 이 학회장님이 주신 한 칭호가 예배소 소장님. 늘 소장님 소장님 그래요. 이게 무슨 진료소 소장도 아니고 예, 그냥 소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기억해 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섬겨하셨어요. 저희 그 동네에 술집이 있었는데 그 술집을 찾아다니면서 더 이상은 술을 팔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 술집은 겨울에 할 일이 없을 때 모든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노름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겨울만 지나면 땅들이 집문사가 전부 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웃고 뭐 그런 모습을 보지만 여전히 비극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중단하고 우리 마을에서 더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겨울에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딸기 하우스 재배를 하는 일을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온 동네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뭐 그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쉼이 없이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면소재지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제가 바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머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동네니까 이제 저희들은 더 나아가서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와 그래서 제가 제 유다는 온 유다는 한국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한국이고 그 다음에 또 저 사마리아는 제가 저 브라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땅끝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면 이제 아프리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외국에 나가서 전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자기의 가까운 지역에서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이웃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이 더 확장될 때 더 나아가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도록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세계 끝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언제나 대답하는 것이 아프리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아프리카에서 세계 끝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어디라고 대답합니까? 한국. 그렇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기가 세상의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곳이 세상의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세계의 끝은 어디냐면 여러분의 뒤입니다. 여러분의 뒤는 세상의 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거기가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징조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안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해요. 한국에 예수님 오실 시간이 가깝다. 아무리 한국 떠들어보고 한국에 다 전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진짜 세상 끝인 아프리카에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했든지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이 사역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끝을 내시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 인간을 구원하는 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에 대하여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더라. 여러 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고 첫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의인들로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인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악인들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은 뭐가 올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이 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의 경험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방주를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도 보지 않은 이의 경고하심을 받고 이 노아는 믿음으로 그 방주를 뭐 했어요?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 방주 안에 그 노아와 가족들이 들어감으로 그들은 멸망 가운데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역시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이 노아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라. 영적인 자녀들로 하나님은 이 땅을 채우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충만하기 위하여는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말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자손이 번식하고 그들이 가야 되지만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뭔지 아시죠? 그게 바벨탑입니다. 가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에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벨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의 기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로 그 상징인 바벨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고 그냥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뭐하라고 그랬어요? 정복하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는 됐다가 아니고 거기서 그들은 계속해서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으로 하여금 뭘 당했죠? 정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으로 이 땅을 점령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다시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정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 유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앤드루스 대학이 땅을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아주 굉장히 싸요. 한 20불 내나요? 20불 2만 원만 내면 그 가족들이 1년 내내 진짜 먹을 수 있는 그 야채들을 심을 수 있는 밭을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물도 공짜고 거름도 주고. 문제는 이제 그 밭을 다 갈아주고 씨앗을 심으면 이제 가꾸는 사람들이 계속 뭐를 해야 되면 풀 뽑아줘야 돼요. 제가 이제 가을 아닙니까? 지금 이제 거의 다 마지막 수학기인데 그 밭을 가서 보면서 굉장히 아주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곡식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풀을 악인이라고 우리가 칭할 때에 여러분, 곡식이, 의인인 곡식이 그 밭에 없으면 뭐가 잠식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온 풀이, 악인이 그 밭을 완전히 잠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곡식이 있는 지역은 풀이 그렇게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나 뭐하기 때문에 그 풀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왜 우리가 땅을 정복해야 되느냐면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의인을 만들지 않으면 악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온 땅에 가서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요 뜻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 바벨탑을 통하여 언어가 혼잡되어 세계로 갈라졌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 뭐로요? 말씀으로, 선교로. 제가 이번에 대청회를 참여하면서 이번에가 60주년 대청회였습니다. 60주년.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우리 텍사스에 있는 샌안토니오라고 하는 지역에서 대총회가 열렸는데 우리 재림교회가 약 208나라의 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약 160년 동안 굉장히 대단한 전파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약 168개 나라에서 대표자들이 왔는데요. 야, 얼마나 정말 말 그대로 인종시장이지. 온 나라에서 왔는데 말이에요. 언어가 전부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죠? 어쩌면 그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인 게 있는데 뭐냐면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거는 다 마음이 하나예요. 다 물어봅니다. 너 예수님 속히 오시는 거, 너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냐? 아, 나 기다린다. 나 기다린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오심에 대한 기다림은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머지않아 하늘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의 종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그 모습을 이 대청회를 통하여 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럼 거기에 BMW 부스도 만들어서 이번에 약 110나라 정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온갖 세계 사람들을 한 번에 앉아서 볼 수 있는 곳이었냐면 대청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온 세계를 다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대충에 가면 세계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눈만 뜨면 몇 나라 사람을 보느냐면 150나라 이상 사람들은 거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사진 찍어보면 정말 어쩌면 이게 다 다르지만 언어도 이렇게 다르고 근데 정말 마음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다 한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저기 조셉 목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My father.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지금 오늘 저 조셉 장로 이디오피아에서 온 장로를 여러분 보셨어요? 만나보셨어요? 오늘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저렇게 좀 얼굴은 시커멓지만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형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권입니다. 이디오피아 친구를 그 형제를 만났으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대충에 가면 전 세계에 정말 생각지 못했던 저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그 모습을 이제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얘기는 복음으로 온 땅을 뭐하라는 거예요?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 선과 악의 대쟁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그는 이미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대장으로 앞에 세우고 우리는 계속해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드릴 때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기뻐하시오. 저는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의 면류관에 뭘 주시겠다고요? 별들을 달아주시겠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면 아프리카입니다. 이젠 옛날에 같지 않아가지고요. 굉장히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달리기를 잘합니다. 옛날에는 마라톤만 잘했는데요. 지금은 이제는 중장거리를 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메달을 땁니다. 특별히 케냐 사람들. 여러분 저 이디오피아도 여러분들이 그 마라톤의 유명한 사람 기억하세요? 아베베. 아베베. 그리고 이 마라토너 특별히 이 아베베가 유명한 것이 맨발로 뛰었어요. 그분이 군인 소자인데 그가 이제 맨발로 나가서 드디어 우승을 했어요. 오늘 여기 만약에 마라톤을 뛰어서 1등하는 자에게 메달을 준다고 그 금연료관을 주고 별을 달아준다고 한다면 몇 명이나 여기 우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면 그건 꼭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가서 골프에서 여기서 1등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금연료관을 주겠다고 하면은 여기 나가서 우리 동장로님 메달 따실 거를 1등할 수 자신 있습니다. 없죠? 지금 포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혹시 스케이트를 타고 이렇게 뭐 점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피겨 스케이트라고 합니까? 만약에 그거를 해서 1등 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우리 예쁘신 집사님 1등 하실 수 있나요?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저 쳐다보시면 돼요. 일어나실 수 있으면 그럼 빨리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는 일단할 수가 없다면, 그런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그리스도의 피로 산바된 영혼들,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긴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를 통해서도 그 어머니나 그 부모에게 면류관을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획하신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명령이 주어졌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번식하리라. 그런데 진짜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 몇 명이에요? 두 명? 몇 명입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낳은 자식이요, 이삭만 낳지 않았습니다. 이삭 전에 누구도 낳았어요? 이스마엘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또 그는 결혼하여 그들을 통하여 낳은 6명의 자식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는 생각할 때 이삭만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꽤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예언적으로 이삭의 씨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라고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첫 번째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복을 주면 안 됩니다. 그가 번성하면 안 됩니다. 그는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까지도 사랑하셨어요? 누구요?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까지도, 하갈이 그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가서 그 사막에 가서 그가 통곡할 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네 자손이 누구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요? 이삭의 자손보다 더 많아질 것임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 다시 말하면 모슬렘들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속에는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삭의 자손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스마엘 자손들 중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까? 모슬렘들에게도.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슬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모슬렘들이 지금 주님을 믿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에도 20-30%나 되는 모슬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모슬렘들이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슬렘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모슬렘화 시키지만은 오늘 우리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제가 혹시 오후에 그 모슬렘 지역의 학교 세우는 이야기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중에는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참 여러분, 재밌는 거는 모슬렘들이 구약 성경만 인용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들 중에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계시록을 연구하는 건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들도 예언서를 연구하고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모슬렘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모슬렘들이 기독교들을 배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돼지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슬렘들이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7안식일 예수 제일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올 것 같아. 그런데요, 이 여호와 증인들이 이 모슬렘들이 그들에게 그 말씀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요 이 아프리카에서도 그 모슬렘들만 특별히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그런 집회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이렇게 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모슬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방법을 하나 찾아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칩선교입니다. 칩선교. 여러분 칩선교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 말입니다. 그 16기가 바이트면 16기가면 우리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와 중동에 성경을 직접 가서 줄 수는 없는데 뭐는 줄 수 있냐면 칩은 나눠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기가 다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아프리카나 이 중동에 사람들의 손에 핸드폰이 다 들려있는데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진짜 해볼 그게 되는지 하고 칩을 하나 가져가서 거기다가 전화기를 열고 그 다음에 내가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위치를 열으니까 거기에 그 전화기에서 한국말로 성경이 읽어지는 모습을 떠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이렇게 들고 가서 주면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죽입니다. 이 모슬렘은 여러분 많은 모슬렘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죽인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성경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칩을 가지고 가서 칩을 관심 있는 자에게 주면 요새 젊은 아이들은 전부 다 귀에다가 꽂고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를 정도로 이제 칩을 주면 그걸 끼고 그들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지난번에 예언의 신하고 한 1000권을 만들어가지고 보냈는데요.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칩을 하나 가져가면 이게 굉장히 얼마나 가벼운지 아시죠? 성경 이 예언의 신들 전부 다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말로다가 하는 것. 이렇게 낭독한 거를 담아갔는데 언어도 한국말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약 20여 나라의 언어가 있는데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가면 제 가방에 수천 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물어보니까요. 그 칩 하나 만드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5불이래요. 5불. 한 5,000원 정도 하고. 하나 복사는. 근데 한국은 칩을 만드는데 세계 1위입니다. 아시죠? 메모리 칩. 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칩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엇다리에다가 이게 배낭에다 메고 가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도 듣고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뭐하기 시작해요?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한국에 왔다가 갈 때 그 칩을 가져가려고 해요. 가져가서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그걸 가져간 다음에 모슬렘들을 만나가지고 하나씩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글을 배우지 못한 문맹인들에게도 말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언어로 번역해 놓으셨고 그것을 읽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발복으로 준비해 놓은 곳을 가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주님이 열어놓으실 때 신속하게 들어가서 뭐 하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를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다시 저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전하기를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이 이야기.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전하신 기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명령은 바로 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에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소식.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지상 최대의 사명이요 명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208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BNW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사역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아까 여기까지 말씀을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저 아프리카 땅에 보내셔서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제 교육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자전거를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300대까지 얘기했죠. 300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제 자전거 300대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로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비행기 표를 끊으려고 할 때마다 캔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게 안 될까? 다 준비가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그때 영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밖에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임시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국 여행 증명서를 끊었는데요. 제가 이제 8월 15일, 2004년도 8월 15일 날 그 300개의 자전거를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변호사에게 그 영수증도, 그 출입증 좀 보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출입증을 제가 받은 다음에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비행기표를 끊지 못하게 만드셨느냐면, 제가 그 비행기표를 끊고 8월 15일 날 나갔더라면 다시는 제가 가족들과 함께 만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더라고요. 제가 그 서류를 보니까 8월 16일 날 날짜로 그 서류가 엑스파이어 된 것입니다. 그래 15일 날 비행기표를 끊고 나가서 못했고요. 저는 다시는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족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얼마면은, 몇 달이면은 이거를 다시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적어도 3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1개월밖에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 한 달만 연기해서 9월 15일 날 가겠습니다. 그러니 그 서류를 제가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9월 15일 날 비행기표를 끊고 하나님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9월 13일 날 제가 그 서류를 받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놀랍게.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자전거를 113대를 더 떠나서 쓰여서 사태에 413대를 가져갑니다. 아,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거를요 가방에다가 현금을 현찰을 한 4만 5천 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아프리카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할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가진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날.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자전거 한 400여 명의 목회자들에게 자전거를 주기 위해서 돈을 가져왔는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두려울 게 있어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돈을 들고 이제 공항으로 이제 비행기표를 가지고 가는데 제가 지금 같으면은요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몰랐어요. 10,000불을 갖고 다니는 거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해본 적도 없고 10,000불을 가지고 나가면 정부에다가 그 공항에서 신고해 준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몰랐기 때문에 저는 가방에다가 4만 5천 불 현금을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경찰한테 걸렸더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언제 하느냐면 5년 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식은땀이 났겠어요. 그거 안다고요. 근데 그때는 5만, 저 처음에는 4만 5천 불 가져왔지만 그 다음에는 7만 불, 그 다음에 10만 불. 그게 막 가방에 현금이 굉장히 많은 돈들 갖고 다니는. 그런데도 놀라운 건요. 그 검색대 있잖아요, 검색대. 그 굉장히 그 까다로운 데 아닙니까? 그것도 다 그때 눈 감아주셨는데 그걸 하나도 안 걸리고 그냥 간 겁니다. 제가 나중에 안 다음에요. 이야, 이렇게 내가 정말 바보예요.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몰랐고. 그때는 어쨌든 모르는 게 약이었고 또 모르는 게 아주 용감하다고. 그런 거 아니겠지. 드디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에 내리는데요. 그 케냐 땅, 그 나이로비에 그날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그 아프리카 땅을 봤는데 여러분 얼마나 깜깜해. 공항에 갔더니요 불도 별로 많지 않은 깜깜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보니까 전부 다 시커먼 사람이 더 깜깜해. 굉장히 정말 이 준아 이거 반지 같아. 그날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됐으면 그 꿈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됐어요. 그렇게 하지 마 말라고. 엄마, 반지가 반지가 돈이 나는 그렇게 부은 줄 몰랐어요. 내리자고. 그 현금이 이렇게 가방에 들어있으니까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자유롭지 않은지. 여러분 혹시 돈 갖고 다니면서 자유로운 거 보셔서 경험하셨습니까? 몰라가지고. 야, 나 돈 많은데 돈을 자유롭게 이러고 다니는 사람 계세요? 이거 아마 현금 따발 들고 다니면서 재밌어? 근심 걱정 안고 다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아니야. 잠잘 때도 껴안고 다녀야 되고 뭐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도대체 이 아프리카 믿지 못하니까 돈을 갖고 다닐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그걸 갖고 다녀야 돼. 그래서 놓고 못 다니면 잊어버릴 거야. 그래서 그때 보면서 야 돈이 이렇게 무겁구나. 굉장히 힘들고 여러분 돈을 다 나눠줄 때까지는요 그렇게 자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게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는 억압합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걸 다 나눠주고 나니까 그게 기쁠 수가 없어. 뭐야? 그래서 제가 돈을 이제 어느 지회의 교육부장에게 장학금으로 이제 돈을 2,000불을 갖다 줬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지회에 이제 인사를 갔더니 지회가 이제 회의한다고 아무도 손님을 받지 않아요. 약간 실망을 했죠. 근데 자전거를 제가 200대에서 400, 아니, 처음엔 100대 가져간다고 하다가 400대가 넘는 자전거를 가져가는데, 아이고, 만나주지 않으니까 괜히 좀 심술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가져가는데 왜 아무도 나타나지 않느냐. 이러면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껌사람이 그거는 또 정말 사람 같은 나라. 뭘 좀 한다고 저쪽에서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가는 거는 그건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으니까 왜 앞에 괜히 사람 시들음하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참 재밌는 거는 이제 돈을 가져가서 장학금을 주고 났더니 그 교육부장이 말이에요. 그 돈을 받자마자 그 지회 사무실에 뛰어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회의가 중단이 되고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지회장님하고 거기에 있는 임원들이 뛰어나오는 거 있죠. 하지만 야, 돈의 위력이 대단하다. 그 돈만 가져가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래요.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잠시 회의를 멈춘 다음에 우리가 왜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회장님이 특별히 기도를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진을 찍고 이제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데 웬거리 제보가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오늘만 너는 이 돈 갖고 오면서 이거 못 쓴다는 거예요. 이거 미국에서 갖고 왔는데 이거 달러 아니야. 이거 미국에서 쓰는 건데 그거 안 맞는다는 거라. 충분히 2,000년. 그러니까 그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돈을 어디 가야 돼? 미국으로 또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거 다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쓰게 하셔야지. 이걸 들고 다시 또 아프리카로 아니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공항에 들어올 때 좀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약속한 대로 자전거를 줘야 되는데 그 자전거도 못 주고 난 차잖아. 그때 뭐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위기가 오면 뭐 해야 될까요? 근데 말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는 잘 아는데 해요 안 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위기가 닥치거나 두말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이 와요. 또 어떤 아픔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그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뭔가 내가 해결하려고. 저도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냐면 같이 갔던 한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기도할게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좀 핀잔을 대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신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인데 기도해야지. 그래서 밤새도록 그날 기도했어요. 철야 기도같이. 그 목사님하고 같이 방을 쓰면서 돈을 이렇게 마련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을까요? 네. 제가 그 이야기는 제가 지금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2시거든요. 자, 이제 사진도 뒤에 부분도 자, 일단 이제 뒤에가 얼마나 흥미진진한지를 좀 보십시오. 왜냐면 이거 좀 자전거 얘기잖아요. 자전거가 이제 학교로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가시면 여러분 손에 오늘 여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밥도 주고 뭐 점수도 주잖아요. 그러면 뭐 집에 돌아가서 무슨 뭐 할 일도 없는데요. 오늘 하시고요. 오늘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중단하기 때문에 때때로 많은 어려움들이 올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요 여러분들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후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